2020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교회에 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일예배 등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규모 모임과 수련회 등을 다 금지시켜 놓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큰 코로나의 위협이고 또 교회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반발을 하고 또 교단들이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반대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40만 명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켜달라고 하는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를 놔두고 개신교는 교회만 한 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교회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불교를 통해서도 전염이 됐고 또 천주교회를 통해서도 전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천주교는 빼놓고 개신교에만 이제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조치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확산이 교회의 식사와 소모임에서 파생된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는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성가대라든지 또 식사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죠.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고 또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 마스크를 벗는 것이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또 커피숍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존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이제 교회를 왔다가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새로 돼지고기 이제 식당이 생겼는데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드시는 분들 마스크 다 벗고 먹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나가시면 바로 옆에가 이제 술집이죠. 이제 둘러 앉아서 먹는 술집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거기도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먹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만 마스크를 끼고 있고 거기서 둘러 앉아서 먹는 테이블에 사람이 가운데 서서 이제 서빙을 하더라고요. 서빙하는 사람만 마스크를 끼고 둘러 앉아서 먹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식당도 문제를 삼아야 되고 모든 식당을 다 폐쇄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에 대한 차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개신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최근에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안을 국회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게다가 우파 기독교,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간 우파, 정광훈 같은 우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정부 여당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이들의 불신자들의 눈에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물론인데요. 이 유물론자들의 눈에는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집단으로 생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물질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물론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머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생각과 관련된 거고 감정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종교는 아편이요 쓸데 없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은 공산주의에서 비롯되었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물론은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한도 역시 유물론이 들어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이 최고인 것입니다. 물질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다. 이생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 여러분, 마음이나 정신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감각을 최고의 인식의 원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마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누가 기도를 듣겠습니까? 이게 유물론.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은 모두 무신론. 유물론과 무신론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교회는 쓸데없는 것이고 모임은 쓸데없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계,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 회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은 철저하게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엄청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정 책 속에 유물론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그들 속에서는 그 물질 너머에 있는, 물질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현실을 주관하고 현실을 주관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사실 어떤 면에서 유물론의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교회마저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 코로나가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흑암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도록 고센 지역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고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간다면 사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들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보는 것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철저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신 겁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 역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참고의 음부의 권세하에 교회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바로의 왕 앞에서 노예로 전락한 모습과 같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순환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았지만 44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상황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눌림을 당하고 있고, 수모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세상 권세 아래 교회가 힘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힘이 없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환이 여기저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결국 성도들이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빼앗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빼앗긴다는 말은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목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성도들만, 교인들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교인들은 정신병자와 같은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그리고 바벨론 치하에서 엄청난 포로 생활을 감당하듯이,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환을 당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잠자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 부르짖음이 이 시편의 기자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고 저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요?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딱 가려가지고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악죄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요? 결국 죽을 지경에 거의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고 큰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셔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탈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잡아먹힐 양처럼 그 약탈하는 그 원수들에게 넘겨서 잡혀가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고, 핍박당하게 하고, 눌림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하나님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12절,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어요. 싸구려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해가지고 싸구려라는 물건을 팔듯이 싸구려로 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그냥 몰라서 그냥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뭐예요? 욕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셨다, 선한 일을 이루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나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 있어서, 고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도록, 압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성도들을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왜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번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고난을 당했어요. 바벨론에서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70명의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100년 이상을 지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구는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여러분 내려갈 때는 존경받아서 인정받아서 내려가서 손님으로 내려가서 대접받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있으면 노예로 전락합니다. 손님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노예는 죄 때문에 당한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예고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여기서 네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 손님이 돼가지고 나그네가 돼가지고 결국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이 이방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괴롭힐 거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후손이 없을 때입니다. 이삭도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후손도 없을 때 하나님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한 17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것이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섭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이는 아모레족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 이 말이 뭡니까? 아직은 너희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없다. 너희들이 네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갈대아우를 따라서 이곳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은 네가 이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다. 왜냐? 이곳을 정착하려면 시대가 한 번은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에 너의 후손은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정착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차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하면서 너희들 이곳에 옮겨다가 너희들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게 가나안 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지 않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결국 때가 돼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어떠합니까? 바벨론 포로는 철저하게 죄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포로 생활이 죄 때문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하에서 당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반대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 포로는 70년이거든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결국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들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남유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편 46편은
시간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야기거든. 이 시편 46편은 시간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야기. 아까 바벨론 포로를 왜 생겼다고 그랬죠?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죄 때문에 포로를 당하고 약탈당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유다는 망하고 결국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시편의 이야기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누가 썼어요?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고라가 쓴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이 쓴 겁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 사람이고 고라 자손은 그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바벨론 포로는 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44편은 포로 이야기긴 포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44편에 보면 용서해 달라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는 죄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죄 때문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라.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교회의 고난은 바로 시편 44편의 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담대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소모임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구역 예배를 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소모임에 모이는 것은 꼭 죄인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지금 있습니다. 맨 밑바닥까지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있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손을 향하여 폈다면
만약에 우상숭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한 적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 없고, 하나님을 배신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19절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노예로 절박하게 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시고 큰 조롱과 핍박을 지금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결국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죄가 없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있다. 결국 주님을 영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인용이 됩니다. 신약성경에 인용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처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처지가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는 그동안 과분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아옵니다. 지금에서야 비록 정상적인 페이스로 들어선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과분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왜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미군과 함께 나란히 손을 잡음으로 교회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군정 시대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온 그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왜 남한을 그렇게 미국이 신경을 씁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물들이 미국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인 걸 기억하십시오. 미국에 있는 건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들, 우리나라의 대학교, 우리나라의 병원들 상당수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 돈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같은 한 형제로 같은 한 동지로서 똑같다. 결국 교회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이제 제 페이스 돌았습니다.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기도는 이 시편 44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일평생 동안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제가 어린 시절 때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어릴 때죠, 그죠? 주일학교 때 그때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부인네들이 머리채가 휘어잡히고, 그리고 남편들이 교회당에 쫓아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성도, 그 삿대질을 당하는 성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는 교회에 와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울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 시편 44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핍박이 없이, 이런 방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면 여러분은 과분한 대접을 받아오신 겁니다. 정상적인 페이스는 뭐예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는 교회를 제 페이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권력과 성을 잡고 교회가 과분한 대접을 받아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알곡과 강아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권력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서서히 떠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생활을 해왔던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걸음은,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 걸음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승량의 초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야,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그래, 성도들아, 너희들이 흑암 중에 거하며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캄캄한 흑암 속에 거해서 빛이 지금 없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지금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길을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씀에 좀 더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정말로 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너희들이 캄캄한 암흑 속에 행하고 그리고 빛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주의 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역시 포로 생활을 전제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고통을 전제합니다. 그 낙심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신실합시다. 손가락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과분한 대접을 받아온 것을 내려놓고 당연하게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고 봅시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유물론 시대, 이 무신론 시대에 조금 비는 받고 조금 조망받고 감수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한 분도 주의 성령 안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